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특권 속에 주의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달라야 됩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수많은 모욕과 천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삶은 나그네의 삶,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땅에 거 소망하다가 믿음 어리석게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인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40절 함께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으려 하는도다. 사람인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기에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고 성장하셨죠. 굶주렸고 목마름과 추위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찬송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두 성품을 가지셔야 했는가? 그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택한 자들, 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증언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대로 나와 있죠.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난 안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랬죠?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2절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노라라는 것은 깊이 관찰해 봤다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말을 잘 들어보고 또 그의 행한 일들을 쭉 보면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린 거 맞아. 정확해. 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거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귀신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정하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확증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말은 성경을 지키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 즉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유대인들이 들어보니, 야,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 아브라함도 죽고 그 유명한 선지자들도,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가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확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가 된다 이런 뜻인데, 먼저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어느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이게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뜻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혼의 죽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육체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영원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5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부정적인 대답을 그들이 전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넌 누구냐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너 누구야?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친히 증거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한 스스로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보이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간증할 때도 있고 또 목사들도 설교할 때도 있고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고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영광 돌리지 않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다. 그분은 누구예요?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신앙하는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자, 보세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 자신을 나타나셨는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되겠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거기 설교문에 잘못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친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수없는 병자들을 완전하게 다 고치십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심판은 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셨다 그 뜻이에요.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거잖아요. 누구만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사람에게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치명적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부인되는 것이 다 이단이에요. 정통적인 기독교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삼위, 삼인격이 세 분의 인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한 분이요, 그분이 삼위임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암송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택한 백성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고 찬양받으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시다. 55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5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앞절에서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 5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 구원받아.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느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들이 선조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안다. 이 말은 너희처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한번 비유해드렸죠?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진짜 알아요? 만나봐야 알죠. 경험해봐야죠. 여행도 한번 같이 해봐야지.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뉴스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아노니, 그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진짜 알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앞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마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마귀 자식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증언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 그러면 나도 마귀에게 속한 자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나도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기죠.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셨을까요? 성경이 증언하죠.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오.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창세 전입니다. 여기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인격적 교류가 있었다, 교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참된 교제가 있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셨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깨어서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해야 됩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특권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함으로 그의 뜻만 이루어 간 거예요. 그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에 따라 고난당하셨고, 그에 따라 십자가 지셨고, 그에 따라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고,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즉 기도하는 자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난 자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죠?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자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한 자요.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즉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6절 말씀 볼게요. 자, 앞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말했죠.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왜냐?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신약 이후에 주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꽤 멀게 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에 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때. 봤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는 것은 야, 내 후손으로 정말 메시아가 와? 그리스도가 와서 복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다. 이게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걸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근데 유대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7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전 2000년의 사람 50도 못 되었는데, 이게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2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50세처럼 늙게 보였는지 몰라도, 아니면 조롱하는 건지도 몰라도 예수님은 32세입니다. 어떻든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32살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5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 언제 났다고요? 주전 2000년.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죠. 자기의 조상들을 욕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50, 오늘 보면 마지막 5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치려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냐.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랬는데 뭐 힘없어서 도망해서 비굴한 행위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말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죠. 암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우주 천지만물의 인간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이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개념적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죠. 계셨다라는 것은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영원한 분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잖아요. 누가 나를 보내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영어로는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사람의 모양도 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변하잖아요. 건물도 변하고요. 상황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데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시험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왜? 주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내려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앙할진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달려갈 길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사이비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 누구야?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기 좋죠?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교제를 하세요. 우리도 기도로 깨어서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기초로 하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